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축복한단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을 빈다 이런 뜻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할 때는 내 아들, 내 딸, 아무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 이렇게 하는 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같으면 이제 목사인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으면 이제 우리 어린이 주일에 나온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 지혜롭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착하고 씩씩하고 아름답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고, 교회에서는 어쨌든 목사가 축복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축복하십시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냥 축복할 수도 있겠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여유가 있으면 아침에 학교 갈 때, 어린이집 갈 때 그 문 앞에서 이렇게 안고 하나님, 우리 아들 아무개 어린이집 갑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배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냥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 귀에다가 속삭이면서 축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도들이 이제 복을 빈다. 이제 목사가 성도에게 복을 빌고 성도가 성도끼리 복을 빌고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비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이다. 우리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이 자체가 복입니다. 복이다. 여러분 그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과 떨어져 있다가 이제 가족을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기쁘다. 반갑다. 그게 복이죠. 기쁘고 반가운 게 복인 겁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 또는 우리 같으면 이제 주일마다 만나잖아요. 주일마다 만나는 게 기쁘고 반갑잖아요.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아파트에 삽니다. 어느 아파트 101동 매도에 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 통로가 고층 아파트만 50집 정도 되죠. 50집. 내가 누구냐 하면 복의 근원이에요. 내가 거기에 삶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복을 받는 것뿐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의 근원. 너는 복의 근원일지라.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에 쭉 내려가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을 빌어라. 제가 이제 예배 마치면 축복기도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에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복을 비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갈릴리 그 야트막한 산에 올라가셔서 그 예수님에게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나왔고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다.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을 보면 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빈다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다. 특권. 아무나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아무나 그렇게 하진 않죠. 그래서 이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천국까지 가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특권이다, 특권.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특권이다 하는 것이죠.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빕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복을 빕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복을 잘 빌었죠. 저도 옆에서 보니까 할머니가 손자 코를 풀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풀으라 그럽니까? 흥해라. 망해라 안 그러고 흥해라. 우리나라 연습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흥해라.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또 몰라가지고 제가 부산 살 때 보니까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막 저주를 퍼붓더라고.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축복이 축복. 조금 말을 안 듣고 조금 이렇게 얄밉게 해도 어쨌든 복을 빌어야 됩니다. 코 풀 때 흥해라 하듯이 어쨌든 너는 복을 받을 사람이다. 너는 잘 될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계속 이렇게 좀 축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야, 그래가지고 되겠냐? 그러면 망한다. 자꾸 이런 말보다는 어쨌든 흥한다. 잘 된다. 이렇게 좀 복을 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부모와 자녀 간, 목사와 성도들 간의 유대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죠. 친밀해지고.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어릴 때도 이렇게 늘 좀 잘 안고 같이 자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손자, 손녀도 늘 이렇게 안으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좀 더 이제 우리가 더 좋은 것은 더 소리 내서 사는 것도 더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지훈에게 복을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해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이제 이게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냥 이렇게 축복할 수 있겠지만 학교 갈 때거나 어디 갈 때 안고 이렇게 축복해 주면 훨씬 유대관계가 친밀해진다. 더 튼튼해진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그런 축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길래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내게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가.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하게 되겠죠. 뭔가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누구시냐?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저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자꾸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대관계가 친밀해질 뿐 아니라 결국은 우리 자녀가, 우리 어린이가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아까 찬송 제가 불렀는데 제가 찬송 부르면서 갑자기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 전도사 할 때 이 찬송 많이 불렀거든요.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이 찬송 늘 불렀어요. 요즘은 이제 주일학교가 어린이 찬송가가 딱 이렇게 안 돼 있던데 우리 그때 어린이 찬송가가 돼 있고 앞에서 이제 궤도를 넘기면서 이렇게 불렀어요. 앞에 지휘자 선생님 지휘도 이렇게 하고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배당이 꽉 찼으니까 그때는 동네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오는 게 귀찮을 정도로 이제 그만하라 이제 간식 다 떨어졌다 그만하라 할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그때 이 찬송 부르면 저도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정말 오늘도 보니까 제가 제일 기쁘더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쨌든 자녀를 축복하면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깨가 좀 올라가겠죠. 야, 목사님이 나에게 축복한다. 부모님이 나에게 축복한다. 복을 빈다. 내가 그럼 대단한 인물인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부모님이 나를 귀히 여기는구나. 목사님이 귀히 여기는구나. 오늘 목사님 톤이 올라갑니다. 왜? 레온이 미소도 오고 친구들도 왔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자꾸 업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를 좋아하시네? 부모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네? 그래서 아이들의 자존감이 올라가. 그 이제 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그 미국의 철학자 도로시 롤테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 이분이 자신이 시를 지었는데 시 제목이 아이들은 생활에서 배운다 이런 시를 지었어요. 이제 그 시 속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을 배우고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사랑을 배운다. 이런 식기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이들이 칭찬을 들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배우고, 아이들을 축복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할만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우리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주일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만, 어쨌든 빠뜨리지 않고 우리 어린아이들 영아부, 우리 영아부 한 명 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한 3명쯤 있죠. 오늘 미서가 7살이죠. 미서까지 합하면 4명. 이렇게. 그 다음에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제가 어쨌든 빠뜨리지 않으려고 군에 간 병규, 외국에 있는 명준이, 또 유나, 이렇게. 객지에 있는 우리 아이들, 막 계속. 어쨌든 축복하는 거죠. 아이들 축복하는. 또 그 외에 우리 교회에 잘 나오지 않아도 또 집에 있는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는 거. 그럼 그 아이들을 자존감을 세워주고, 자신감을 높여주고, 기쁨을 누리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보면요, 뒤늦게 교회 오신 분이 계셔요. 누가 오냐면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이 교회를 찾아가요. 어릴 때 뭣도 모르고 교회에서 빵 준 데서 빵 얻어 먹으러 교회 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안 갔는데 어른이 되어서 어려움을 막 만났어요.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맞다. 그때 어릴 때 전도사님이 막 기도해 주시던데 교회 가볼까? 그렇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여기 이제 유라 와서도 보니까 오히려 관동 초등학교 아이들은 전도하기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른들은 귀를 조금씩 열어요. 어느 교회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왜? 어릴 때 한번 다녀봤거든, 교회를. 요즘 아이들은 참 교회 다니기 힘들잖아요. 워낙 스케줄이 바쁘니까. 근데 어른들은 옛날에 다닌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아, 맞다. 그때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던데, 하나님께 나가볼까? 교회 한번 가볼까?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내 스스로 해결은 어렵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일 만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의지해볼까? 늘 목사님이 하나님 덜 먹이던데, 부모님 늘 하나님 덜 먹이던데, 하나님께 한 맡겨볼까? 하나님, 나 혼자 힘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도 있어요. 이제 나도 괜찮고 다 괜찮을 때는 막 서로 도와주는데, 정말 어려울 때는 아무도 안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독할 때가 있어요. 요즘 같이 이렇게 풍족한 시대에도 사람들이 고독에 빠진다니까요. 우울증에 빠지고. 왜? 다 자기 일이 바쁜 거야. 전부 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되다 보니까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네. 그럴 때 생각이, 어릴 때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던데, 어릴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던데, 어디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던데, 아, 맞다. 하나님. 이렇게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복을 비는,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스킨십을 해주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잘 자라도 좋고, 혹시 잘못 좀 어긋났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생각나는 거죠. 아, 그때 참 교회에서 내게 축복하던데,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던데 교회 가봐야 되겠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48장 20절. 이게 정말 중요한 구절이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구절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는가 모르겠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 원하잖아요. 공부 잘하기 원하면 유대인들처럼 하면 됩니다. 유대인처럼. 여러분이 천국 가려면 말씀대로 하면 되고, 천국은 모르겠고 일단 공부만 잘하고 싶다 싶으면 유대인처럼 하면 됩니다. 이 바로 20절 이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이 말은 이제 앞으로 계속 생겨나는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축복할 때마다 언제나 너희의 이름을 덜 먹이리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제 이 할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하는 건데,
이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지금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마다 너희들의 이름을 덜먹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야곱이 자기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축복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하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의 이름을 덜먹일 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을 빌 수도 있는데 바쁜 거예요. 이거 지금 학교 가야 되잖아요. 어린이집 통합차 타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 장로님처럼 그렇게 길게 기도하면 차 놓친다. 간단하게. 자, 정근우 하나님이 사랑하는 정근우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출발. 이렇게 딱 한마디만. 바로 이 문장, 20절 이 문장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이제 길게 기도하는 것은 아이가 없을 때 부모 혼자서 새벽 기도할 때나 집에서 길게 하면 되고 지금 아이가 어린이집도 가고 학교도 가고 막 가야 되는데 그걸 붙잡고 5분 10분 기도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딱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무개 땡땡땡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출발. 이게 축복문이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의 축복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따낸 거죠. 간단한 거죠. 간단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벌써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축복하면서 앞으로 나뿐 아니라 계속 유대인들이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이제 그걸 듣고 유대인들이 축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란 이름, 에브라임. 이 뜻은 창세기 41장 5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는 이 아들의 이름 속에는 번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뭡니까? 경제적인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에브라임 같고 이 말은 경제적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이름 뜻은요. 역시 41장 51절에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집안 내에서 형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시기, 질투, 미움 그 모든 일들을 이 므낫세가 태어남으로써 잊어버린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잊어야 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너무 안 잊던데 잊어버려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면 처음 보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아이고 저 박나우 씨 처음 보네, 오랜만에.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전에 박나우 씨가 뭐 내한테 무슨 말을 했는가, 뭐 어떻게 했는가, 이 기억을 다 하면요. 이 대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잊어버려요. 그 요셉이 지금 므낫세를 떡하니 놓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낳게 해주셔서. 옛날에 내가 좀, 이 원망스러웠던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이 용서한단 말이거든요. 용서는 뭡니까? 영적인 일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뭐 나누고 베푸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영적인 복이 충만한 사람이 가능해요. 영적인 복. 그래서 이제 이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영적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손자에게 지금 축복하면서 앞으로 오고 오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녀에게 축복할 것인데 에브라임 같고 이 말은 경제적 번성을 받기를 원하고 므낫세 같고 남을 잘 용서하고 사랑하는 영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딱 간단하게 그냥 해봐요. 영육 간의 복을 받는 거죠. 그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형제가 내려가는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내려오는데 전부 다 형제들이 싸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과 이스마엘 싸우지 않습니까? 그죠? 이삭도 야곱과 이삭 싸우죠. 다 싸우는데 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만 싸우지 않습니다. 그 축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너희 형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태어날 때부터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타양에서 태어났어요.
타향에서 태어난 그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 아주 이렇게 좀 더럽고 추접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도 신앙을 지켜서 형제간에 우애 있게 신앙을 지켜서 이스라엘의 두 지파로 발전합니다. 그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함축해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딸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아들들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딸이 귀한데, 딸들은, 여러분 우리 룻기 배울 때 4장 11절 보면,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하려고 할 때, 동네 장로들이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룻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딸들은 라헬 같고 레아 같기를 원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 보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이삭의 부인 리브가. 그래서 이제 사라와 리브가와 같고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이제 이 여자 네 사람은 누구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부인들입니다. 아까 룻기 4장 11절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언약의 집안을 일으킨 큰 일을 한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딸들도 아브라함의 부인, 이삭의 부인, 이 야곱의 부인들처럼 집안을 일으키는 그런 큰일. 그리고 이 집안을 일으킨단 말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복의 흐름에 들어있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여인들. 이런 말이거든요. 결국 같은 말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라와 리브가, 라헬과 레아. 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고, 딸은 사라와 리브가 라헬과 레아 같기를 원하고. 이러면요, 복은 똑같은 복인데, 크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번성하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게 정말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 구절을 보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딸에게는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기를 원하고, 아들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중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때문에 유리방황하는 벌은 받았지만 다시 돌아와서 독립된 국가를 이루고 나서 지금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5분의 1도 채 안 되거든요. 그래도 세계를 쥐락펴락합니다. 유대인 허락이 없으면 세계가 안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백신도 다 유대인이 개발했습니다. 백신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똑똑하려면은 유대인처럼 교육하고 축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만 아닙니다. 세계 경제 유대인이 다지고 있습니다. 아는가 모르겠다. 미국의 유명한 SNS 하는 거 누굽니까? 저커버거 다 유대인 아닙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다 유대인. 그래서 독한 겁니다. 지금 싸움도 젤렌스키가. 인구는 몇 명 안 되는데 정치, 경제, 과학 모든 분야에 다 인물들입니다. 왜? 성경대로 했거든. 구약 성경대로. 늘 복을 빌었거든. 밥 먹을 때마다 복을 빕니다.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마다.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라 같고 리브가 같고 라헬과 레아 같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축약해서 딱 복을 빌고 골방에 있을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 우리 은혜와 평강교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